인공지능 가상인간이 인기 있는 모델로 활동하고 드라마에도 출연합니다. 많은 돈을 벌어요. 인공지능 가상인간의 출연은 우리 인류 사회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인데 많은 돈을 잘 봅니다. 문제는 그 가상인간을 만든 회사가 돈을 벌겠죠.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순기능적인 면에서 출발하지만 가상인간 사업이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 이 가상인간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이 가상인간을 통해서 개인의 목적, 한 단체의 잘못된 목적을 성취하려는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안경이 우리에게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사람처럼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을 표현해요. 기분 나쁘다, 기분이 좋다, 언짢다, 마음이 즐겁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로봇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겠죠. 또 밤새 지치지 않고 사람 옆에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위험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도 막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표가 붙어 있죠.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말로 사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른 인간관을 가지는 것이 특별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올바른 인간관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올바른 시각, 올바른 안경, 올바른 눈을 주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에서도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왕따가 있고 친구들인데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모두 다 인간관에 잘못돼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안경을 똑바로 써야 돼요. 올바른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 서술적 수준의 인간관이 있어요. 서술한다, 뭔가 말로서 글로서 표현해 본다는 거죠. 서술적 수준의 인간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생각하는 거 할 때다. 서술적 수준의 인간관인데, 이렇게 사람을 글로서 말로서 표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지만 저렇게 서술한다고 해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담아낼 수는 없어요. 서술적 수준의 인간관만으로는 정말 중요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인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나? 사람 인자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 인자를 자세히 보면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동양에서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서로 돕고 협력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사전에 서술해 놓은 것을 보면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며 사고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문명과 사회를 이루고 사는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이렇게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어렵고 이것만으로는 인간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졌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존재론적 수준의 인간관이 있는데요. 철학적 수준의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인간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의 인간관인데요. 뉴턴 시대 이전의 인간관, 인간의 동물적 측면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인간은 너무 무기력해 보이죠. 사람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대형 큰 사고 앞에서 인간은 너무 무기력해.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쓰러져 병들고 죽어. 인간이란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동물적 수준의 인간관, 인간의 수준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동물이란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다.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자연주의 인간관입니다. 이에 비해서 인간의 가치를 너무 격상시킨 인간관이 있는데 합리주의 인간관입니다. 존 로커의 인간관인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요. 인간은 동물하고는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능력, 이성의 능력이 있잖아. 이 이성의 능력으로 인간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진보적인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너무 격상시켜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신적인 존재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인간을 너무 격상시켜서 신적인 존재로까지 올려놓은 인간관, 합리주의 인간관인데요. 과연 인간이 그럴까요? 여기에 인간을 너무 동물적 수준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인간을 너무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은 인간관이 있는데 낭만주의 인간관입니다. 루소의 인간관인데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인간의 동물적 측면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수준에 맞추어 놓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사람은 동물보다는 수준이 높고 그러나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신과 동물의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인간관, 낭만주의 인간관입니다. 자연주의 인간관이 인간을 너무 격화시켰다면 합리주의 인간관은 인간을 너무 격상시켰죠. 그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조정해 놓은 인간관, 낭만주의 인간관인데 설득력이 제일 많죠. 보통 사람들은 이 낭만주의 인간관을 자기가 사람을 바라보는 안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이 낭만주의 인간관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15세기 인쇄술의 발명, 16세기 르네상스 인간해방운동, 17세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과학혁명, 또 18세기 산업혁명,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간은 너무 교만해졌어요. 합리주의 인간관이 그때 대세였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큰 사건이 생깁니다.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4개월 동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인류가 얼마나 죽었느냐? 1,000만 명이 전사했어요.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지도 못해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으로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다. 르네상스 산업혁명, 계몽주의, 인간이 최고다. 신적인 자리를 넘보던 인간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아, 인간이 신적인 존재는 못 되는구나.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1939년부터 1945년까지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2차 세계대전으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었어요. 이 2차 세계대전 끝에 1945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그 2차 세계대전의 관계의 역학 속에서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조금 겸손해졌어요. 아, 인간의 이성, 인간의 기술이 인간을 해방시키지는 못한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이 낭만주의 인간관, 인간은 동물보다는 조금 뛰어나고 신적인 존재는 되지 못해 신적인 존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다. 그런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럴듯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화론인데요. 진화론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적 진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한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동물과 같은 포유동물의 고등한 존재로 인식을 하죠. 진화론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버려요. 올바른 인간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화론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한데요. 세계적인 동화 작가, 그림책 작가들 중에 동물을 의인화한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면 어린아이들과 쉽게 교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자,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자 매우 좋습니다만 여기에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동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린아이들,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이란 뭐가 다른가? 같다는 거예요. 순기능적으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인간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진화론은 인간의 영혼을 설명을 못해요. 진화론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진화합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가 아닙니다. 동일한 종이 발전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적응이지 진화는 아니에요. 종의 단계를 넘어서는 진화란 있을 수도 없고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매우 비극적인 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적 인간관인데요. 유물론적 인간관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물질 세계의 일부분으로만 생각해요.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진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유물론자들의 생각인데
유물론자들은 물질만이 궁극적인 실제라고 보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 스스로를 비하하는 비극적인 인간관인 동시에 잔인한 인간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결국 인간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물론적 인간관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하워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물이 38리터 정도 된대요. 우리 사람 인체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리고 비누를 7장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이루어져 있대요. 아마 뚱뚱한 사람은 한 8장 만들 수 있겠죠. 또 9,000개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우리 몸에 있대요. 2,200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는 인이 있고 못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대요. 철분이. 우리 몸에 있는 철분을 다 뽑아내면 요만한 못을 하나 만들 수 있대요. 그 다음에는 닭장 하나를 하얗게 칠할 수 있는 칼슘이 있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코발트, 요오드, 아연, 구리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인간을 분해하고 인간을 바라보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나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을 분석하면 저거 다 합치면 원재료값 아마 한 10,000원도 안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000원짜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면 매우 불행해져요. 비극적인 인간관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슬픔이 있었죠. 노예 시장이 가능했어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유물론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노예 시장을 열고 사람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마다 가격표를 붙입니다. 힘이 세고 튼튼한 남자는 가격표를 붙여요.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 없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노예 시장에 나오면 가격표를 얼마 붙일까요? 30만 원. 죄송합니다. 30만 원 붙여요. 아주 젊고 똑똑하고 예쁜 여자 노예 시장에 나오면 200만 원. 그런데 힘도 없고 할머니야. 이제 눈이 안 보여. 바느질도 잘 못해. 그런 할머니가 노예 시장에 나오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20만 원. 과거에 노예 시장이 열리면 그렇게 붙였대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할 수 있나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인간관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란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적 인간관, 요약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같은 뜻입니다. 형상은 첼렘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미지라는 단어에 해당하고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likeness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를 상호 보완해 주는 단어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칼빈이 말한 대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닮은 순전함,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정의의 속성을 가진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주 만물의 청지기적 존재이다. 인간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철수라는 사람이 있고 영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못생겼어. 마음씨도 아주 나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해.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은 철수를 닮았네요. 그러면 제가 화딱지가 나겠죠.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영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착하고 잘생기고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 영희를 닮았네요 하면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여기에 숨은 뜻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매우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매우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천지 창조의 과정을 봐도 알죠. 우주 만물의 목적은 인간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모든 것 다 만드셔서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다 주셨어요. 위임하고 맡겨주셨어요. 잘 다스려라.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천사하고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 말고는 우리 사람만이 피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통하려고. 하나님과 대화,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존재이다. 여기 인간의 존엄성이 있어요. 인간은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받았겠지만 아담 하와가 타락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입니까?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예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신약 성경이잖아요. 야고보 사도 시대,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음을 받은이라는 이 말씀이 과거의 결과가 지금 현재도 계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법으로 쓰여져 있고, 저기 사람이라는 단어는 일반 보통 사람,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여전히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죄 짓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 자꾸만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같이 갈 수는 없어. 그러나 서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뭐냐?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안경을 쓰고 사람을 봐야 돼요.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안경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이 안경을 벗어버리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안경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돼요. 성령님의 그 애타는 심정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안경, 지금까지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았습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내 생각에 동참해 주지 않는 저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와 생각이 달라, 나와 헤어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이 안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라요. 예쁘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올바른 안경을 쓰고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올바른 안경을 쓰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을 막 구분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서울하고 제주도 완전 달라요. 제주도 갈 때마다 느끼는데 제주도 본 방언을 하면 우리 못 알아듣겠더라고. 달라. 그러나 여러분, 달나라에 가서 우주 비행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쳐다봐. 그리고 서울과 제주도를 보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눈에 사람은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한눈에 바라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 사람이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안경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분도 하나님께는 사랑의 대상이다. 나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 이 안경을 꼭 쓰고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느냐,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보느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의 안경을 여러분이 꼭 쓰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다른 길로 가더라도 저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걸 축복해야 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가는 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 다른 길로 헤어질 때 축복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정오하고 저주하고 그건 마귀 사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단은 구분해야 되죠. 살인자, 범죄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다.
요 성경의 안경을 꼭 쓰고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용의 대상으로 좀 가지고 놀다가 버릴 심산으로 필요할 때 쓰다가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면 이 자유의지 안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매우 특별한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셔서 그것이 선이나 악에게 강제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저 좋아하는 대상으로 좋아하다가 나중에 싫어지면 던져버리자. 그랬으면 이 자유의지를 안 줘요. 사람도 로봇 만들 수 있잖아요. 주어진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는 로봇. 사람도 만드는데 하나님 그거 왜 못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를 사용해 먹다가 나중에 실증나면 던져버리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길 때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안 해요. 찬양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섬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여 스스로 원하여 기뻐하여 하나님 사랑에 응답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바르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나? 2분설과 3분설이 있는데요. 2분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3분설은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주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다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는데 올바른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형체가 있는 몸과 형체가 없는 실체인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왜 3분설 같은 주장을 하게끔 하는 근거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몸과 영, 몸과 혼, 혼과 영, 영과 혼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분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영혼을 교호적으로 강조법으로 사용한 것일 뿐 영과 혼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영혼이에요. 하나의 영혼입니다. 성경이 2분설을 지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기, 영이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본성을 몸과 영혼으로 그렇다고 구분하거나 분리하여 말하지는 않아요. 몸이나 영혼이 개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는 인간이 짓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몸과 영혼이 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죄인은 없고 개인적인 죄의 행위만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그 사람이 짓는 것이지 몸 따로 영혼 따로 죄 짓고 안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죄인은 없고 몸이 그냥 죄를 지은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돼요. 인간의 죄성을 부인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닌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원죄는 뭐냐? 인류의 시조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니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범죄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원죄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냐?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스스로 범하는 개별적인 죄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원죄는 하나인데 자범죄는 다양해요.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순종해라, 영생을 누리리라. 근데 사람이 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행위 언약을 어겨버린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되 성령을 주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을 담보로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고 은혜 언약은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사 그 은혜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았다. 신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여전히 말씀을 전함과 세례와 성찬의 성례로 집행된다.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봐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창조를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그러면 지금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막 원숭이 단계에서 사람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뭔가 이상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지금 원숭이에서 진화 단계에 있는가? 원숭이 너무너무 많이 닮았나? 이 사람 쳐다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뭐 저렇게 생긴 게 있나? 혹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미 처음부터 생명체를 창조하셨어요. 진화가 아니고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같은 종 안에서 발전적으로 환경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 적응해 가는 것을 진화라고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인간의 존재를 원숭이처럼 생각하고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함부로 욕하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학교에서 지금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천사는 뭐고 사탄은 무엇이며 마귀 귀신은 또 뭐냐?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영적 실체이며 피조물이다. 천사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도 피조물인데 영적인 존재. 피조물인데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에게 특정된 수호 천사는 있다 없다? 없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개인 수호 천사를 막 그리고 하는데 개인 수호 천사는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Ministering spirits, 섬기는 영, 섬기는 영들이 천사예요. 섬김이 천사의 본분이죠.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얼굴 예쁜 사람? 아니에요.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나요?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직분이 섬기는 직분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죠. 미장원에 가가지고 막 비싼 머리하고 얼굴 예쁘게 하고 그 천사 아니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천사예요. 그러면 사탄은 뭐냐? 사탄은 대적자, 공중권세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요. 마귀하고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사탄, 세이튼 히브리식으로 사탄이고요. 마귀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마귀는 고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런 뜻인데 가끔 보면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싸움 붙이는 사람, 마귀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되어야지 마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천사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섬길 줄 아는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간질하는 사람. 이 마귀짓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뜻이 디아볼로스, 이간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악한 영,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은 대체로 귀신들로 나오죠. 귀신들은 마귀 사탄의 졸병들을 가리켜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인데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귀신들은 마귀 사탄의 졸병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발단됐냐면 공자의 가르침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예요. 공자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사람의 몸,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거기서부터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구나. 그 죽은 조상의 혼을 모셔서 제삿날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올려야지. 그게 제사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식이다.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마귀 사탄의 졸병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건 공자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죽은 사람의 홀령이 귀신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졸병들이 귀신들이다. 이걸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마귀 사탄과 그의 졸병 귀신들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마귀 사탄과 그의 졸병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놀라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의미와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 여러분 노트에 잘 적으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의 신체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음을 보나 그들의 영혼들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들은 죽지 않는 본질을 가져서 즉시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3일 있다가 돌아간다? 49제 지나고 돌아간다?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들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큰 날의 심판까지 갇힌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육체는 곧바로 흙으로 돌아갔었고 그런데 그 육체는 부활의 날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 하나님께로 가. 즉시. 그럼 우리 장례식을 왜 하는 거예요? 남겨져 있는 육신을 고이 안장하는 것이죠.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 피우고 뭐 촛불 피우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어리석은 것이고 엉뚱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의미를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 육체의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는 나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고 육체는 죽어도 그건 걱정할 것이 없어. 영혼은 안 죽으니까.
그런데 진짜 심각한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서나 죽은 자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육체만 살아있는 자들, 그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울부짖었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육체는 죽어도 되지만 영혼은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숨 자고 눈 뜨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문제인데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거 걱정해야 돼.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같이 볼까요? 영과 몸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부활과 영생, 부활과 영생.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먼저 보고 지나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 꼭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자. 연탄불 피워놓고 술 한잔 마시고 수면제 먹고 잠들어서 그냥 거기 깨서 중독돼서 죽어보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자살해버리자. 잠시 눈 감고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결되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리자. 죽어버리자. 이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질문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줄 아느냐? 절대로 자살은 안 돼요. 자살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구정하실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일 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안 돼요. 자살은 가장 슬픈 일이지만 가장 못난 행동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부활과 영생,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자는 거예요. 그저 한숨 깊이 잠자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늘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데 그날 집으로 가서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서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야, 오늘은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 한숨 자야 되겠다. 네, 어머니 주무세요 했는데 아침상 차려놓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니까 기척이 없어 보니까 천국 가셨어. 진짜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 인생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더라고. 병원에서 6개월, 1년, 2년 버티다가 가시는 분들 참,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 인공호흡기 달고 생명 연장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잠자는 거야.
잠시 잠자고 눈 뜨면 주님 품에 안겨 있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면 죽는 거야.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뭘 걱정하나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뭐다?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죽지는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은 영원한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건데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죽음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틀지 말라,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라 그랬어요.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은 본래와 같은 신체들로 부활하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부활하고 천국에서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뭘과 같이 된다고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부활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너희가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렇게 영생을 누린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랬어요. 이런 분이죠. 아이고, 내가 천국에서도 이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나는 싫은데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천국에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지 않아요. 천사와 동등해 천사처럼 되어서 영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아픔도 병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앞날에는 그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이 땅에서는 시집 장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안 간다니까요. 여기서 가야지.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천사처럼 돼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영벌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영벌의 세계, 영생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손잡아 영생으로 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예수님 손 안 잡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영벌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걸 말하면은 고리타분하다 말하죠. 요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말하죠.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의 날 그때 후회할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 손잡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니까 영생으로 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주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영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영벌의 세계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세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세계로 가는 길 성경에 딱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혹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날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